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다시 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도 일반인 가운데서 세우고 절기도 만들면서 이스라엘 종교를 개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로보암의 정책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행동으로 그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말하며 우상숭배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고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베델로 옵니다. 마침 여로보암은 분향하기 위해 제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후에 다윗 가문의 요시야라는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제단 위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가 제단 위에 태워질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들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물로 바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축을 죽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특히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열왕기하 23장 20절에서는 죽이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말하며 여호와께서는 베델과 단을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의 일종으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뼈를 불태우는 행동은 부정한 피와 죄로 제단을 더럽힘으로써 그 제단을 더 이상 제사 지낼 수 없는 부정한 곳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요시야에 의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를 주시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징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만든 제사 장소와 제사 제도를 모두 거절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징조를 주신 이유는 지금 제단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단에 향하여 전하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은 제단을 향하여 손을 뻗으며 그를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제단에 대하여 저주를 붓는 사람을 잡아서 저주를 못하게 하거나 처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 경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체계를 비판하고 자신의 권력을 흔들려는 세력이라 여기며 그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자를 잡기 위해 여로보암이 뻗었던 손이 말라버렸고 손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팔을 굳게 하신 이유는 첫째,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이런 이적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진 무서운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의 제단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시고 이적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크신 능력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의 길로 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손이 굳어버린 여로보암은 자신 앞에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자신의 손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매우 겸손한 표현으로 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병낫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거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간절한 요청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왕의 손은 다시 이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굳게 하신 것이 단지 선지자를 해하려는 여로보암을 징벌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손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도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플 때는 간절하게 요청하였다가 회복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준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하고 선물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왕이 왕의 집에 절반을 선물로 준다 해도 자신은 왕과 함께 가지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매우 강하게 거절합니다. 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절한 선자는 정말 아무런 대접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온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쌓는 일이며 선지자에게 이곳에서 조금도 대접을 받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제사에 대한 전적인 부정입니다. 아무리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해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일절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적 행동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릴 때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께서 일절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왕의 선대를 거절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오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과 다르게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여로보암처럼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을 돌이키려고 하기 위해 어리석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